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면에 위치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어플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PPT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13절 후반부 말씀을 본문으로 리얼 킹덤 순전한 나라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네, 부제로는요, 나라의 but him prayer, 나라의 but him prayer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또 풀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에는요, 반드시 결론이 있습니다. 문학작품이든 역사 이야기든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모든 이야기에는요, 반드시 마지막 끝맺음 결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이 왜 중요하나요? 처음과 중간, 기승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또 써내려가는, 풀어내는 사람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결론 부분까지 끝까지 이야기를 듣고 혹은 보고 경청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드라마 요즘 보세요? 또 어떤 영화를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이 드라마나 이 이야기, 이 영화의 끝을 어떻게 맺는지를 유의 깊게 보고 관찰합니다. 이처럼 결론은 우리에게 소중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어떻게 끝맺음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끝맺음, 예수님의 기도의 끝맺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기도를 왜 하셨는지, 무엇을 추구하신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끝맺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13절 후반부 말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끝납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게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요, 신학자들은요, 이런 신학 용어를 써서 정의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기도의 내용은요, 덕설러지라는 신학 용어를 써서 정의하는데, 이 덕설러지는 뭐냐면요, 헬라어 독사랑 로고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여러분, 신학 영어 단어가 덕설러지입니다. 뭐냐면요, 영광의 말함이에요. 영광을 독사는 영광이거든요. 로고스는 말함이니까요, 영광을 말하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은 영광의 고백. 우리에게 또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찬송으로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찬송으로 마무리하는 예수님, 여러분 기억나세요?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도 결국은요, 찬송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마무리합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사실 나의 무엇을 위한 기도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고백은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찬송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마무리되어지는가? 다시요, 마무리에, 결론에 진심과 본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함으로 마무리되어져 있는가?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요,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무리의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대요. 여러분, 이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찬송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했을 때 전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네이밍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Not I but Him Prayer인 거예요. Not I but Him Prayer.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기도.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무리, 기도의 마무리의 당연한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Not I but Him Prayer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Not I but Him Prayer의 모습은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 여러분 너무나 익숙하시죠? 기독교 용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 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광. 한자로 풀어볼까요? 무슨 영자죠? 영화롭게 하다 할 때 영자고요. 광은 뭐예요? 빛광자예요. 이게 영화로운 빛입니다. 영화로운 빛. 사람이 영화롭게 됐을 때 나타나는 빛이 바로 영광이래요. 근데 뭔가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찾아보고 이 원문의 배경이 된 히브리어를 봤는데요. 헬라어 원문은요, 독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이 독사라는 배경에는요,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가 있는데 이 카보드는요, 재밌게도 무겁다는 뜻이 그 원래 뜻이래요. 무겁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거움. 근데 여러분 왜 무거움에서 갑자기 영광까지 갔을까요? 여기 여러분 PPT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에 무거운 것들은요 다 가치 있는 것들이래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황금 무겁죠? 가치 있어요. 무거운 철 가치 있어요. 그래서 무겁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요 가치 있다, 그래서 존귀하다로 연결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름답고 또 그것들에게서부터 빛이 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은 가치 있고 존귀한 그 아름다운 광채를 지닌 존재,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 가치 있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이 광채가 나는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는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하고 여러분 아름답고 광채 난다고 고백하며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너무나 빛이 찬란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높임의 기도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나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빛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빛내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근데 이 무겁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니까요, 이렇게 한번 적용하며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인생의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이 무겁다가 영광이라며요. 그렇다면은 이 인생의 무게중심, 무거움을요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은요, 인생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간 인생을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으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인생의 무게중심을 하나님께 옮겨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송기령 씨라고 들어보셨어요? 송기령? 이분이 이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이제 학자인데, 그리고 많이 알려진 이제 스피커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뭐 경제방송이나 여러 가지 시사 채널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대를 예측하고 많은 것들을 인사이트를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그거 제목이 뭐냐면요,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이에요. 핵개인이라는 단어 특이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으로 변화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핵가족에서
핵 개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족이라는 개념도 다 깨졌고 한 명의 개념만 남고, 그게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띠이 돼서 핵 개인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인터넷을 보니까요, 이 책의 핵심 이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PPT 보셔도 되고요. 이 저자 송기령 씨가 관찰한 범상치 않은 변화의 시그널, 이 세상의 변화의 시그널은 우리가 쪼개지고 흩어져 홀로 서게 되는 핵개인의 시대이다. 디지털 도구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의 힘을 발휘하던 권위가 쪼개지며 100세 이상의 생애 주기에서 조직의 테두리와 가족의 울타리가 무너져 흩어지고, 종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각자의 역량과 생존을 고민하며 홀로 서는 개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아니, 사실 지금 왔죠. 조직의 직급이나 지위가 가진 힘은 약해졌고 개인이 드러낼 수 있는 힘은 강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각자가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사회 시스템과 시대 정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어떤 존재인 핵개인의 탄생이다. 핵개인, 이게 바로 핵개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지금 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미 오지 않았나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만났던 목회자분들과 한국에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만났던 교제했던 목회자분들이 한국에 나와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2층에서 식사하고 1층을 내려가는데 버거킹인가요? 그 햄버거를 파는 곳에서 혼자 햄버거 먹을 수 있는 혼밥 그 자리가 이렇게 4-5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이제 한국도 일본처럼 혼밥할 수 있는 부스가 따로 생기는구나.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요즘 너무나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납니까? 이 핵개인화 지금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핵개인화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빠른 사람들은요, 돈을 벌고 싶고 이 세상에서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은 좀 빠른 인사이트 있는 사람들은 이 핵개인의 사회에 여러 가지 것들을 포착해서 이미 예를 들면 벌써 혼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하고 있어요. 이 책은요, 여러분, 핵개인이 나쁘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니까 준비하라는 게 포커스입니다. 벌써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좋아요. 핵개인, 그래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펼쳐진대요. 자, 그런데 핵개인화 되면은요, 위험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왜냐하면은 핵개인은요, 결국 인생의 무게중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오직 철저히 나한테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핵개인화 돼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오직 나의 영광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르시즘.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철저한 개인주의가 더 심화돼서 이제는 나르시즘 장애까지, 나르시즘 디스오더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르시즘 디스오더, 나르시즘 장애가 뭐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임받고 내가 뭔가 하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으면은 마음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디스오더 장애니까. 따라서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게 나르시즘 장애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런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격하게 끄덕거리는 몇 사람이 있는데 옆에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시면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나르시즘 장애가 진짜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이 힘들고 왜 이러지, 너무나 슬프,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이 핵개인이 더욱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반대를 얘기하죠. 성경은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나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여러분, 여긴 타협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타협 안 하십니다. 이 부분은.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라. 이사야서 계속 줄기차게 증거하는 게 뭡니까?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말고 내 영광을 다른 에게 주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영광은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 때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높여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의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예배해 보세요.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의 호흡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맡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보면은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하시도라라고 끝내잖아요, 바울이. 이게 뭐냐? 이것도 성경이에요. 닥설러지예요. 예배하고 찬송하며 끝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로마서 1장의 문맥을 보면은요, 이거 생뚱맞은 갑자기 찬양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타락한 채로 유기된 상태의 원인을 따라가 보니까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줘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23절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우상에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24절.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뭐예요? 유기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패한 채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성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여러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바울이 뭐 한 거예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보면은 결국 이렇게 더욱더 죄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구나. 자, 그렇다면 내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로 갑자기 끝내는 거예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성령으로, 닥설러지로, 찬양으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길 원합니까? 살아나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예배해보세요. 그러면요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개인의 예배 드릴 때 시작과 처음과 끝을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그러면 나의 존재감은 어디 있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천체 중에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는 거 아시죠? 발광체와 반사체. 좀 어려운가요? 발광체는 뭡니까? 스스로 빛을 발하는 천체고 태양 같은. 반사체는 뭡니까? 달처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존재가 바로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는요 발광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존재를 건강하게 갖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거기서 나온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빛이 반사되는 거죠. 그 영광의 발광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영광 돌리면서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가 반사체로, 거룩한 반사체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존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반사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위하는 나라의 법 힘 프레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자, 오늘 본문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기억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시겠죠? 나라의 세 가지 구체적인 요소. 첫 번째, 용어가 다 다른데 국민, 국토, 국권, 이 세 가지예요. 국민, 국토, 국권. 성경 용어로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세 가지가 나라의 요소예요. 자, 그렇다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내 사람, 내 땅, 내 주인됨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재는 어떠냐면요, 우리는요 자꾸 내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욕망에 가득 차 있죠.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저리 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 이용해서 내 나라 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쁜 의미,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서의 정치적이라는 단어 아시죠? 정치적이다. 나쁜 의미로서의 정치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이랑 연결해 보면은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내 영역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요,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 파괴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쁜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모습들, 내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의미로서의 건강한 정치적인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한 분이 사회생활, 회사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이러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의 임원일수록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대요. 이거 벌써 딱 듣는 순간 벌써 미소 짓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시죠? 대기업의 임원일수록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소시오패스라고 안 했습니다.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이라는 그 대기업 임원이라는 위치까지 올라가려면은 나쁜 의미의 정치적인 활동을 기가 막히게 해서 남을 짓밟고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시오패스가 어떤 존재죠? 소시오패스는 이래요. 사이코패스랑 다르게 소시오패스는 겉으로 봐서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관계적으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아픈 애라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얻을 유익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존재, 그게 소시오패스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B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아프게 가고 힘들게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반응이 어떻죠? 괜찮니? 내가 미안해, 혹은 너 어떠니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아프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부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소시오패스적으로 행동해야만 갈 수 있다, 경험적으로 하는 그 얘기가 저는 굉장히 가슴속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이런 분도 많지 않나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남을 아프게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올라가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근데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박수치거나 대접을 하지?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나의 나라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요, 이와 반대로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땅 영역을 위해서 내가 자꾸 차지하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영역을 대가 지불하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주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권리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죠? 바보. 바보라고 부릅니다. 에이 바보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몇몇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에이 바보야. 너 바보냐? 왜일까요? 이 땅은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지되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 만들고 내 영역 구축하고 그리고 내 권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역을 가꿔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그 사명과 소명의 길을 감당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회생활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저는요, 교회의 목회 세습이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사위나 아니면 아들에게 목회 세습을 합니까? 저는요, 나의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그렇다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 이제는요, 목회 세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좀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조금만 들여다보면은요 너무 많아요. 열에 7, 8은 목회 세습이에요. 그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회개하라 막 이런 분들도 많았고요, 막 이런 외침이 막 가슴을 울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약간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예요. 옛날에 막 저는 막 이거 막 대놓고 막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저의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화내시더라고요. 공승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회 세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딨냐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세습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막 혼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원래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목회 세습 나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저도 막 광야에서 회개하라 막 외치다가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막 다리 막 때리고 막 하니까 약해져가지고 목회 세습은 나쁜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점점. 최근에 지체들이 목사님 좀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목사님 조금 소리 더 내도 돼요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그렇게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왜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도 벌써 세속의 나라가 물밀듯이 들어와 있어요. 어저께 제자 양육을 했거든요. 이제 막바지에 다 다다르는데, 이제 요즘에 하는 게 공동체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이거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한 지체가 막 공동체에 대해서 막 나누고, 우리 교회가 막 공동체의 그런 장점들이 막 보인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도 막 물론 이제 치고받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물론 그 치고받고 하지 않다는 게 영적으로 이제 관계가 부딪히고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비유적인 거니까 여러분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근데 막 서로가 부딪힐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정말 따뜻함과 또 때로는 친밀함과 서로를 알아가는 공동체의 그 무엇인가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동체는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공동체로서는 초신자 같대요, 자기가. 너무 귀한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진짜 갑자기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어떤 지체가 우리 교회 대형교회 될 리가 없어. 막 그러고 있고, 우리 교회 이름 봐봐, 예수 순전, 부담스럽잖아. 제가 이제 쑥씩 웃고 있었죠. 근데 막 그런 대화 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교회는요 공동체성을 잃기 전에 분립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동체성을 잃기 전에 분립할 거예요. 나누고 파송하고 개척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랑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데, 서로가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이 깨지면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립할 겁니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제 마음속에 사실 울림은 뭐였냐면은, 그러려면요 내 나라 포기해야 돼요. 우리나라 포기해야 돼요. 목사님 지금 우리의 상황은 아직 여기 우리나라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스피릿, 이 정신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11조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1조가 마음속 깊숙이 새겨져서 훈련이 돼서 삶이 돼야지 나중에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막 3천만 원 4천만 원 벌면 한 달에 300, 400씩 헌금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려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부터, 아직은 우리 개척교회지만 할렐루야, 믿음이 없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은 말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공동체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 사람들 막, 내 영역이 절대 안 바뀌고 막, 내가 조금이라도 권리를 상하면은 막 사람들한테 막 대항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은 좀 손해보고 내 땅, 내 사람들, 내 권리가 좀 피해보더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교회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포인트,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구하는 위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권세, 여러분, 권세란 말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은 더 파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요, 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대제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 바로 그런 권세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돼요. 자원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도 누구한테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 돌려드리고 당신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깨달았어. 내 영광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내 나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요, 내 힘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위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공을 이야기하는 자기계발서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안에 모든 거는요, 때론 내가 비참함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 때론 내가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해서 넉넉함과 풍요로움에도 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러려면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필요해요. 그 능력을 받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비참함에 처하고 비천함에 처하고 궁핍함에 처하든,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여러분 부유하고 잘 나가고 행복하든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능력도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제 간증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히 말하면 저의 간증은 아니고요, 저랑 가까운 목사님의 간증이고 허락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랑 신학대학원 준비를 같이 했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2005년도에 같이 저는 신학대학원을 그분과 준비했어요. 정말 하루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성경과 영어와 철학 이 논술을요 하루에 16시간씩 17시간씩 준비했습니다. 표정이 믿기지 않는 표정인데, 여러분 그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진짜 고3 때 재수할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진짜 내가, 그런 마음이 막 계속 올라왔어요. 막 진짜로 엉덩이가 막 다 이렇게 욕창이 막 올 정도로 계속 앉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애써서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동기부여가 됐던 어떤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은요, 작년에 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보신 분이에요. 왜 못 봤냐? 이분이 트럼펫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음악하는 사람이 어느 한 분야에 꽂히면요, 헌신하면요, 진짜 무섭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어떤 한 분야의 탑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애써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 열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신학대학원 준비도 그 열정으로 감당하고 인간의 애씀으로 감당하는데, 얼마나 이 열정과 열심과 노력이 컸냐면은, 이 철학을 준비하시다가 이 수업을 공부를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계속 째려보다가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사파리 아시죠? 이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분이 너무 재밌는 게 아니라 좀 독특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분이 아침 9시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좀 있다가 시계에 보니까 9시 10분이에요. 이상하다, 10분밖에 안 지났나? 하고 봤는데 밖이 어두워. 진짜로 12시간 공부한 거예요. 약간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근데 그분이 눈이 돌아가서 그 전에 신형을 못 봤어요. 2005년도. 근데 2004년도였고 이제 2005년도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막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막 도전을 주셔가지고 알겠다고. 그래서 팀을 이루어서 4-5명이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조의 이름이, 팀의 이름이 비조예요. 비조.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 비의 의미는 뭔지 아직도 모르는데 아무튼 모여서 공부하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이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16시간 17시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예수 세례 313,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수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장 1장 3장이거든요. 이런 거 다 외워야 돼요. 예수님 족보 창세기부터 다 외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도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보고 쉼없이 공부한 거예요. 와, 큰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6월인가 7월 됐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고혈압이 나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안 쓰러지면 말이 안 되지. 쓰러져 버렸어. 근데 저는 그때 제 멘토 목사님,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는 열정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배워서 100일 기도를 들어갔어요. 진짜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 10시까지 진짜 2-3시간 동안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는 훈련을 그때 이제 받았는데 그분은 이제 그 사이에 회복해서 돌아왔어요. 그럼 저는 이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가는 것을 점점 이제 깨닫고 있던 때였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돌아왔는데 마지막에 같이 이제 준비하는데 사건은 시험 당일날 일어났어요. 아침 8시인가가 1교시인데 우리 7시 반인가 모여서 손잡고 막 기도했거든요. 막 기도하고 이제 그 기도팀 기도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전도사님 전화였어요. 전화가 온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전화가 왜 와요? 와 있어야지. 느낌이 이상했어요. 딱 받자마자 형 어디야?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말이 승우가 오늘 무슨 날이냐 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대형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분이 운전하다가 지금 밖에 나와서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밖에 나왔어요? 부딪혀가지고 유리를 뚫고 이분이 몸뚱이가 나가버린 거예요. 엄청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전화가 나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나한테 왜 왔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저였대요. 형 무슨 일이야? 사고 났어? 그런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운전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대. 그래서 빨리 앰뷸런스 부르라고 그러고 그 가족에게 연락해가지고 이제 빨리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험 시작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러고 나타났어. 저는 진짜 좀비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진짜 아직도 생생해.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형 때문에 내가 1교시가 영어야 그 탭스였는데 형 때문에 내가 탭스 망한 것 같다고. 왜냐면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데 이게 쫙 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쪽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끌고 왔고 왼쪽 눈이 다쳤는데 피가 계속 났는데 휴지로 틀어맞고 온 거예요. 나는 시험 봐야 돼 하고 왔어. 한면으로 보면 사명에 대한 투철한 마음일 수 있는데 한면으로는 끝까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1, 2교시 때 휴지를 다 틀어맞고 두루마기를 2개인가 다 썼어요. 끝나고 병원 가가지고 응급으로 꼬매고 다시 와서 3, 4교시까지 보고 갔어요. 그럼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왜 붙었는 줄 아세요? 그분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오히려 찍은 게 맞은 게 아니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님의 힘으로 절대 붙을 수 없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붙여주신 거다. 저는 짐작해요. 교수님들이 시험 볼 때마다 앞에서 이렇게 보고 계셨대요. 쯧쯧쯧 하시면서. 하지만 그 소명감이 불타오르는 걸 보고 붙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과 대화할 때 우리 힘 빼요 형. 우리 힘 빼요. 힘이 안 빠지니까 당일날까지 사고가 나서 빼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눴어요. 이분은 제가 전화하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그럴 타이밍에 제가 전화한대요.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에 안 그래요. 왜 안 그럴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많이 훈련되셔가지고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골로새서 1장 29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를 위한 너의 이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제자 양육 훈련 사역을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제자 양육 훈련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대요. 애쓴대요. 그런데 이것은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래요. 이 신비, 내가 하지만 내가 아니야. 내가 최선 다하지만 주님의 능력과 은혜야. 그럼 이 신비를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신앙 세월이나 수준 정도면은요, 다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주님 뭐라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네, 진실로 그러합니다 와 함께 더불어서 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어떡합니까? 도와달라는 기도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능력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그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우리 영혼의 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우리 송영으로 떡설러지는 주님을 예배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높이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아멘.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엎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예술이 하나님의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와 나의 능력을 위한 기도가 아니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사랑, 내 아버지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 내 아버지 하나님의 권리와 내 아버지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위한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님, 이 땅은 나의 나라 아닌 오직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한 나라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고, 내 힘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침투해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진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미러 킹덤을 마무리하며 이제 더 커밍 시리즈로 옮겨갑니다. 하나님, 1년 가까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비전과 가치와 소명을 나누었고, 또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힘주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내 나라, 내 영광,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기도하기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